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그리고 모습을 달리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영육간의 몸의 회복까지 고치고 살리는, 또 하늘의 가장 좋은 선물들을 선물하는 가장 귀한 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낯설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린 마음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총을 따라서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한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와 믿음과 영생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 있을 것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 길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신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린 가슴에 받는 거룩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벙어리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전체를 다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향연을 통하여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다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의 소원, 마음속의 바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굴에 갇힌 것이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히고 비록 죽음의 사슬에 묶이고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거룩한 비록 모습을 달리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이 거룩한 하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아벨처럼 그 산 제사와 제물을 다 받으시는 뜻깊고 복 깊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신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리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재능,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재물과 우리 남아있는 인생 전부를 받으셔서 산 재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서 오늘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그 천지 창조 속에 오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경험합니다. 창조의 회복을 꿈꿉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며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송두리째 전부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카오스,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두루 운행하시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창조된 것이죠. 한 번도 없던, 존재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신비한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빛도, 천지, 인, 사람도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생겨났죠. 그래서 오늘 천지 창조의 그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높이면서 사도 요한은 이 네 개의 복음서 중 또는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하신 말씀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편의 강도가 한 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었던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그 죄 많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온몸에
무수행에 대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그를 바라보면서 깊은 미소를 띠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의 은혜는 오늘도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주의 은혜는 오늘도 현재적인 모든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선포됩니다. 그때 모습을 달리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오늘도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시간은 얼마나 위대한 시간입니까? 모습은 달리합니다. 방법은 달리합니다. 그러나 우린 또 그때 역사하시는 이 인도하심에 적응하죠. 생기는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만모수는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치 거룩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진리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샘솟도 쏟아나올 때에 주변의 환경은 다르죠.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사자굴에 갇혀있는 환경을 보면 안 되고, 우린 주변에 있는 이 코로나 환경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들어갔던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뜨거워서 모든 게 다 사라져가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살라지는 희망이 전무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사자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린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 속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덩어리가 아니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법칙 아래서 오늘도 새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온라인이지만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새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도 또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창조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죠. 새로운 창조를 수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하고는 다릅니다. 리뉴얼,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원래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이방의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The living God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구출하기도 한다.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또 다른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바로 이 과천 소망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역자로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창조주를 고백하지 않으면 신화론에 함몰돼 버리면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변 환경밖에 안 보입니다. 불만 보이고 불만 보이고 코로나만 보이고 그리고 사자만 보이고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다 그것도 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나쁜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시비 거시면 안 돼. 이거 잘 알아둬야지. 이 전체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15-233호. 하지만 아멘 좀 하세요 좀. 야 이거 참 힘들어. 이게 매번 해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네 이거는. 예? 참. 예. 주님께서 입을 이렇게 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죠? 우린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창조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라는 걸 알아요. 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인이 꿈꾸지도 않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을 그게 이런 꿈이죠 하고 그 꿈을 해석한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신상에 있는데 금, 은, 동 그리고 철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 발바닥 쪽은 흙도 있고, 그런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냥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려서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게 어떤 역사예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 바벨론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국이 은과 같은 나라인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역사를 서술한 거예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가 마치 동과 같은 역사를 펼쳐가는데요. 그리스, 헬라 철학이 온 세계의 문화를 통일하고 헬라어 언어를 통일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또한 언어의 통일로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신비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의 주관,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왼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시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철, 가장 강력한 철, 로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한 돌이 나타나서 이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바로 한 돌이신,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역사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의 치하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바로 그 터전 위에 베드로 교회가 생겨나요.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뱀의 후손들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듯, 아니 그 자리에, 순교한 그 자리에 모든 로마를 뒤덮는 가장 위대한 성전을 건축함으로 결국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전 세계를 지금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대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오늘도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대로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창조를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위대한 나라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절대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비한 섭리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겪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달리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까지 우린 그 속으로 들어가 영적인 신비한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은혜를 따라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 끝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완전히 창조고 회복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는 거룩한 산으로 도망하라. 우린 지금도 멸망에 가증한 것, 신천지와 비롯한 그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해서 마치 신천지 집단이 신천지 교회로 분갑을 해서 이 세상에 참으로 영적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이 현상을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완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의 때, 마지막 티끌 가운데 수치를 영원히 당할 자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도 있다고 하시는 바로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선각자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그 신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제사를 폐할 것이라. 하하, 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 바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장래사를 고했다. 미리 되어질 일을 고했다. 내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어찌 내가 행하겠는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는 어찌 행하겠는가? 내 종 노아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어찌 일을 행하겠는가? 내 종 롯에게 알리게 하지 않고는 어찌 일을 행하겠는가? 하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린 똑똑히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오늘도 신비한 주의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든든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약속 편에서 주의 성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진리의 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가는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새 창조의 신비한 체험과 경험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 창조의 역사가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새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새 창조의 동역자라고 그러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역사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지금도 새롭게 창조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창조 역사를 뜨겁게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섭리에 동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여 동역하는 자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직업과는 독특하다고 그러죠. 그들이 수없이 많은 그 소수를 가지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노벨상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들이 그 영역을 선두 그룹으로 장악한다고 그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과 생각이 좀 독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들의 직업관이 독특하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믿는다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이렇게 어지러운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앞으로 어떤 질병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점점 더 세상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남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BC와 AC 시대예요. AC, BC.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네. 이게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바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예요. 늘 거리를 둬야죠. 이제 악수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항상 요즘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됐어요. 돌아갈 수 없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일상이 달라진 거예요. 점점 사회적 거리를 둘 것입니다. 거리는 둬야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마음들이 점점 멀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새 창조 역사를 펼쳐가시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르죠. 점점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질 것입니다. 점점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는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신비한 기운으로, 진짜는 진짜로 드러나는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빛의 역사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는 저 가짜인 것들과 달리, 저 가짜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과는 달리 진짜로서의 진짜의 증가를 드러내며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자들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새 창조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이분되고 양분될 거예요. 있는 자 없는 자, 부귀와 영화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분리가 더욱더 명백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던, 지구상에 이제까지 한 번도 없던 창조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드디어 창조를 회복하여 에덴을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아하,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석공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거 할 것이 없으니까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불 다 듣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말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투덜투덜대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끝은 뻔한 거죠. 뭐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필연적인 마음가짐,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요 돌 그냥 이렇게 내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으니 그럼 그냥 밥은 먹고 살겠지. 그러나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세 번째 석공은 내가 이 다듬는 돌이 앞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에 내가 새로운 창조의 역군으로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내가 돌 하나를 만드니까 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 직업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적은 것 같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또 하나의 마중불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이야말로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죠.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반쪽짜리 신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구약만 있어, 구약. 우리는 오늘도 다니엘서도 있지만 말씀 육시 대신 신약 성경도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인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도 봤죠. 우리는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새 창조의 그 근본이 되시는, 그로 인해서 모든 천지가 만들어진 창조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빼놓고 우리가 뭐 창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유대인들은 그런 정도 한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갈 새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뜨개질 하나 하더라도, 집에서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회사에서 또 하나의 청소를 하는 일, 아니면 하나의 나사를 깎는 일, 아니면 가리키는 일, 아니면 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새 창조의 역군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서 각자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로고스 센터도 다시 개방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다시 활짝 문을 열 때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니까. 새로운 창조의 꽃이 피우고 불안의 꽃을 피우며, 불안의 꽃과 더불어 부활의 꽃을 피우며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반드시 맺혀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말라 들어가는 연못이 있었어요. 말라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족처럼 살았던 오리 2마리와 거북이 1마리가 살았는데, 점점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극심한 전염병도 생기고 물이 다 말라 들어가. 모든 게 다 죽어 다 들어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체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찾아갈 수밖에요. 오리 2마리야 홀홀 날라서 저 산 너머에 있는 그 마르지 않는 호수로 날아간다? 그러면 되겠지만, 이러면 거북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거북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 발로 산을 넘어가다가 필연 굶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죽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래서 오리 2마리가 떠나지를 못하고 어떡하지. 그런데 거북이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날 데리고 가달라고. 나도 물이 없으면 죽는데 니들 가족처럼 지내는 너희 가족마저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눈물을 쭉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리를 하죠. 성경의 말씀을 새로운 에피소드로 구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옵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다. 어떻게 가는데? 그래, 우리가 오리 2마리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 나뭇가지를 꽉 붙들고, 거북이는 너는 방법이 없지 뭐. 손도 발도 다 오망조망하니 뭐 붙들 수가 있어. 천상 입을 사용하는 수밖에. 입으로 꽉 그 나뭇가지를 물어. 팍 물고 있으면 우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이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붙들고 저 산을 넘어서 그 호수로 갈게. 거기 가면 신랑 거북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 알았어. 근데 명심해야 돼. 입을 벌리면 안 된다. 입 벌리면 죽는 거야. 떨어 죽는 거야. 주변에서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입을 꽉 다물고 그 나뭇가지를 꽉 깨물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막 뒤집어지고 바람이 불고 우리가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붙잡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거북이는 하늘을 나는 거북인데 막 발바닥으로 손짓을 하고 이 오리 2이 끌고 가니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아주 우스꽝스럽겠어. 그래도 변명하지 말고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말어. 그래서 답답해서 입을 벌리는 순간 떨어져 죽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는 살아남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죠. 그 2마리 오리가 힘차게 자기들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살려내야 하다니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는 거.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 거북이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나뭇가지를 꽉 깨뭅니다. 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그 산 기슭엔 언제든지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바람이 휙휙 부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막 발버둥을 치니 그 마을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거 참 웃긴다. 저게 뭐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지금 하늘을 나르고 있어 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생각이 난 거잖아요. 입 벌리면 죽어. 막 깨물고 가야 돼. 이거 딱 벌리는 순간 너는 떨어져 죽는 거야. 우리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그냥 더 꽉 깨물고 산 정상을 넘어서 그 말하지 않는 호수에 도달하여서 셋이 함께 영원토록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별로 감동도 없어요. 헐. 이거 뭐 표정으로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참 이게 답답하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우리를 성부 하나님, 좌측에 우리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나뭇가지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그것을 꽉 깨무는 거북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린 토끼는 아니잖아요. 거북이지 거북이. 그렇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 그렇죠? 멈추지 않고 가. 우리가 가는 거고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콱 깨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콱 깨물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죽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코로나 광풍, 이 세상이 점점 앞으로 점점 더 어지러운 사태가 생길 텐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밖에 더 있습니까? 그 말씀을 꽉 붙든 말씀을 꽉 붙든다는 게 말씀을 꽉 깨문다는 게 바로 믿는 거죠. 거북이가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편에 그 죄인과 강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꽉 붙잡으니까 함께 간 거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가는 순간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둘은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 너. 너가 나 다르니까 틀리고 어쩌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융합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갑시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주변을 보지 마세요.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됩니다. 우리가 이 정부와 이 과학을 무조건 믿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과학도 사용하실 수 있죠. 이 정부도 사용하시죠. 또 하나님의 사람도 사용하시죠. 그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다 됐어요. 8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신 대로 70일에가 다가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다 끝내면 다시 시온으로 귀향할 거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향할 거다 하는 2년을 남겨두고 다리오 왕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 된다고 예고하시면 그리 되는 겁니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하나님이 섭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 정리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메대 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생겨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어릴 때 잡혀왔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 불속에서 살아나오는 것들을 똑똑히 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 신앙의 주관과 그 신앙이 7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포로를 귀환시키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에서 BC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하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키르푸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그 역사를 이루기 바로 2년 전에 겪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정권을 3번, 4번 거기서 총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창조 역사를 펼쳐가실 하나님, 너 30일 동안 금령을 정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책이었지.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이 이방 포로 따위가 말이지 총애를 받고 있어. 그렇다고 지혜가 출중해. 그러니 그의 행실로는 도저히 올가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업무 수행 능력도 탁월해. 이러면 신앙으로 걸 수밖에 없어. 그래서 30일 동안을 정해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그리고 당신께 절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합니다 하고 금령을 만듭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다 줍니다. 창문이라도 좀 닫으면 얼마나 좋아. 창문 열면 다 들릴 텐데 아주 창문을 열어줬죠. 확 창문을 열어버릴까 보다. 아직은 안 되죠. 주여도 하지만 안 되지. 지혜롭게 해야지. 주여. 소리도 그게 못해 이거. 아이고 주님, 이것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창문을 확 열어닫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라.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업들을 청통하게 할 것이고 모든 전염병들을 다 고칠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창문을 열어젖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2년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죄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자 아시죠? 그냥 한번. 그래서 그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성경은 그렇게 아주 철저해요. 그때 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뭐 배가 불렀나 보죠. 그러니까 살아났죠. 이런 얘기를 완전히 입을 탁 막기 위해서 그 모함했던 사람들 거기다 다시 집어넣잖아요. 다니엘 살아나오고 저거 모함했던 사람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가족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발이 땅에 젖기 전에 전부 다 찢겨 삼킴을 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팠던 사자는 분명해. 그렇죠? 제가 사자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어저께 여기 대공원에 한번 사자굴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웃네. 근데 무섭긴 무섭더라고. 사자고 호랑이가 이렇게 거슬러 오는데 내가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다니엘도 그랬는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보겠다. 딱 봤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죠. 이렇게 거슬렁거슬렁 걸어오는데 눈을 보면서 씩 쳐다보는데 내가 눈을 피했어. 참. 와, 그게 집채만 하더만. 호랑이도 한 3m, 4m 된다고 그러고 사자도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사자기는 이유도 아니고 이게 왜 무섭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80세 노인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자보다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살아 역사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죠.
그가 보내신 천사를 믿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 망정 혹여 내가 여기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창조 역사를 펼치다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하고 기도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재난이라는 말은 위기라고 하는 댄저와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가 합쳐진 말이래요.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러고 나서 거기서 사자의 아구리를 천사가 탁 맞고 있어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냥 이 사자가 아무리 입을 벌리려고 해도 천사가 아구리를 탁 맞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바로 베드로에게 보냈던 우군 천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천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게 천사가 아니뇨? 부르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후사들, 언약의 후손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 새 창조 역사를 펼쳐가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 역사의 새로운 동역자가 될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푸른불 속에 어떠한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떠한 사람이 있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갔던 그 천사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나를, 여러분들을, 이 과천 소망교회의 과천 소망교인들을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일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 시대에 펼쳐가신다. 이전 시대엔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바로 이 과천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과천 소망교회 말씀하시는 교회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에 갈 것입니다. 기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다른 형태로 바꾸고 가든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살려야죠. 이런 기회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든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사랑의 하트를 한번 쏴주십시오. 얼굴이 이 영혼이 굴, 통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인상 쓰지 마시고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내 너를 끝까지 믿어, 신뢰하고 믿는 순간 이 거북이가 콱 믿음으로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순간 우린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린 너 하나가 없어요. 우린 하나. 이 십자가의 산맥을 넘어서 창조를 회복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각자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가정에서, 그렇죠?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요 정말 천국 같은 기회를 사용해서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삐끔 드리고 왔다간 가서 막 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빛이 없고 수금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이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린 예배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한순간만 아니고 이제는 일주일 전체가 온전히 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 온전한 예배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앞장서 있는 귀한 창조의 여건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새 창조의 역군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린 새 창조의 역군입니다. 우린 새 창조의 일꾼입니다. 우린 새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여러분들 가는 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창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끝까지 해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 이 거룩한 말씀을 듣는 형태를 달리하고 모습은 달리하지만 이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새 창조 역사를 펼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을 나는 거북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융합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된 새 창조의 역군이 되며 새 창조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역사에 걸맞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넣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물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꽉 붙드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체로서,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기운을 덧입히셔서 모든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 창조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세대에서도 진리의 빛을 받은, 예수의 빛을 받은, 성령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나는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빛나는 창조의 사역을 펼쳐갈 것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주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 계심을 열매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고센 땅을 지키셔서, 다니엘을 지키셔서 사자굴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듯, 그를 구출해내셨듯, 그를 이끌어내셨듯 우리 있는 모든 암울한 처지와 암울한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천사의 신방을 받게 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끌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혹 사자굴에 갇힌다 할지라도 저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그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 결단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한 묶음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하나 되게 하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드는 거룩한 소망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소중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하루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늘의 영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새 창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성품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 기도하는 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거룩한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창조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옵소서. 창조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새 능력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빛의 역사를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참된 진리는 그 진리의 나무는 진리의 열매로 그 참된 열매로 그 나무의 진짜임을 입증한다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창조의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한 번도 없는 새로운 창조의 정신을 주시고 도전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주변에서 참선 입술들을 막아주시며 하늘 나는 거북이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꽉 깨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어둠의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 주님 그렇게 주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하나님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들 또한 하나님 물질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각자가 자기 해야 될 일들 자기 창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함께 이 창조의 역사가 온 세상에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어진 마중물의 사명과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이다.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포로 기간이 끝날 줄로 믿고 민첩하여 깨어있는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기도하는 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기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중단 없이 감당했습니다. 비록 기도하다 죽을지라도, 비록 예배를 드리다 잘못될지라도, 비록 이 거룩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다 어려움과 핍박과 조소와 멸망,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새 창조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듯 저희 또한 그 역사를 함께 이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영적, 물적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이 창조의 사역에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들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 지도,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창조의 회복을 이루실 거룩하신 이 창조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새 창조의 동역자답게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혀가게 될 이 과천 소망교인들, 약속의 사람들, 이 거룩한 참된 진리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 경기도와 과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